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가 거의 2000년 전에 쓰였는데 오늘 우리 삶과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죽음 너머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데요. 1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면서 이미 잘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칭찬 뒤에 나오는 겉면이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건 역시 3절에 나오는 거룩함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말하고요. 특히 음란을 버리라는 지침이 좀 눈에 띄는데요. 아, 음란이요? 네, 이게 당시 데살로니가 같은 그 로마 도시의 성문화가 꽤 개방적이었던 걸 생각하면 단순히 개인 도덕률 이걸 넘어서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문화랑 좀 다르게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이슈였던 거죠. 그리고 4절에서는 이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고 연결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금지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어떤 더 큰 틀 안에서 세상과는 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줘라 이런 적극적인 요청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이 거룩함이 이제 다른 관계로도 이어지는데요. 9절에서는 형제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미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더욱 그렇게 하라, 10절고 격려하죠. 사랑. 네. 근데 이 사랑이 그냥 감정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11절과 12절로 가면 되게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연결이 돼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와, 일하는 것까지 연결되네요. 갑자기 노동을 왜 강조했을까요? 사람들한테 좀 좋은 본을 보이라는 거고요. 둘째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즉 경제적으로 좀 자립해서 누구에게 패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의 어떤 자립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신뢰도까지 고려한 아주 현실적인 권면이었던 거죠. 야, 정말 일상에서의 어떤 성실하고 거룩한 삶,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조했군요. 근데 이렇게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만큼이나 당시 교인들한테는 미래에 대한, 특히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13절에 가면 자는 자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신자들에 대한 염려가 딱 등장합니다. 아마 당시 교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곧 금방 다시 오실 거라고 막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죽은 신자들이 혹시 재림의 영광에 참여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바울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오해를 좀 바로잡고 확실한 소망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 소망의 근거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14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딱 언급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데리고 오실 거다. 이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14절.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의 순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순서요? 네.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거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요.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런 것과 함께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6절,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17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엄청 극적인 장면 묘사네요. 결국 이 모든 설명의 목적이 18절 말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거군요. 슬픔이나 어떤 불안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희망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위로를 주려고 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렇게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윤리적인 삶, 즉 거룩함, 형제 사랑, 성실한 노동 이것하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 즉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절대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현재를 살아가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고 또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아, 동기요. 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2000년 전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고민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죽음은 정말 끝일까? 이런 질문들에 어떤 울림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현재의 삶과 미래의 소망을 연결하는 관점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할 수 있을까요? 찐어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거룩함 그리고 소망이라는 두 단어가 지금 여러분의 아주 일상적인 선택들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미래를 계획하고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개념을 넘어서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말이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